그래서 6절까지 시편 23편 시편을 보는 관점 뷰포인트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또 이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이 묵상하고 또 외우고 그러죠. 시편 23편 펴보겠어요. 요한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응답이고 고백이고 비슷비슷한 컴패션, 비슷비슷한 내용인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리스폰스 반응 그리고 표현 익스프레션 표현 또 하나님을 향한 표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인하는 시인 나를 시인하면 그거 나오죠. 그 하나님 이런 고백들은 이기의 순간에 그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냈고 하나님의 계획을 읽어냈던 이 시편 기자는 그분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 관계 규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리고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어떤가? 그래도 이 시편은 경험서라고 그래요. 경험서. 시편, 잠언, 아갑, 네, 전도서.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것이다. 경험적인 걸. 경험적, 경험된 사실을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가를 응답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었으면 하나님에게도 내가 응답을 해야죠. 그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알고 있는지 어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가를 내가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컴패션, 요 반응, 리스폰스 반응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네, 그게 뭐예요? 반응이에요. 반응. 아멘. 그리고 믿다, 신뢰하다, 의뢰하다, 의지하다. 그런 것도 내가 막 하나님 앞에 기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아멘하고 비슷한 단어예요. 그 빠타흐라고 하는 내가 의뢰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빠타흐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되어져야만 경험했다. 경험. 그래서 시편은 경험서라고 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그 경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시라고 하는 장르로 기록했고 표현했고 표현된 그것을 이 노래로 하나님 앞에 다시 드려진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의 모든 콘텐츠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들이 다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기도도 하나님의 의중을 잊고 기도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하는 거하고 틀려요.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기도했을 때는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아이가 없으니까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에 전적으로 매달려요. 그러니까 올인하는 거죠. 그 한 가지예요.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한 게 딱 한 가지 가지고 심혈을 기울여서 올인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의 기도는 차원이 틀려요. 안 만난 사람은 이기적이고 또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설정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이러 산에 가서 죽기 살기로 내 병을 안 고쳐주면 알아서 해요. 그냥 막 죽기 살기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한,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가 치료를 받게 돼요. 그런 이제 경험된 거죠. 근데 경험되고 난 다음에는 기도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 앞에 내가 아파서 기도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몰라요. 근데 기도하다가 치료를 받게 되면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 안에 경험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경험, experience라고 그래요. 네, 경험한다. 야다라고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그런데 이 야다는 경험하다, 육체적 관계를 맺다. 그러니까 진짜 경험이에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잉태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잉태한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이론적으로, 체계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 연애 시절에 사랑하면 그냥 붙어 있잖아요. 안 떨어지고. 그래서 결혼까지 하잖아요. 근데 아이까지 낳잖아요. 아이 낳고 보니까 또 속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를 5명 낳고 그때서야 깨달았다는데 1명 낳고 깨닫지. 그러니까 경험되어진 것이다 하는 거야. 그것들 익스피리언티얼 뭐라고 그러냐? 컴패션이라고. 컴패션. 그러니까 경험된 고백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경험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알아서 아는 사람이 있고, 교수들도 그냥 머리로 알아서 신학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역사신학적으로, 실천신학적으로 알아서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경험된 지식을 갖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험되어지지 않으면요 모르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 돼요. 어떤 경험이든 경험이 있어야 강하고 담대해지거든요.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치료함 받은 적도 없어요. 누구를 치료해 본 적도 없어요. 그러면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그 치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경험적으로 기도했더니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잉태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 그러거든요. 그렇잖아요.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자신 있게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다. 암을 치료하시는 분이시다. 감기나 암이나 똑같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냥 아파도 그냥 감기 들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고쳐주심을 믿고 선포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런 은사들을 다 여기 사모님도 계시죠. 은사를 다 받았고 기도를 했더니 치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확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세요. 확신해야 돼요. 하나님은 암을 고칩니다. 그러면 기도를 받는 사람도 확신된 사람의 말을 믿게 되거든요. 믿으니까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아무리 갖다 해도, 능력을 아무리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느냐? 확신에서 와요. 확신하였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확신된 믿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치료됩니다. 기도해보세요. 뭐 치료될지 안 치료될지.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하겠죠. 그러면 누가 기도받겠어요? 확신된 고백이 중요하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규정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다. 이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 걸 좋아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시편의 고백은 경험적 고백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요 갈증을 느끼고 살아요. 부족함이 있어요. 허전해요. 그래서 마약을 해요. 술을 먹어요. 그리고 여자를 막 가까이 해요. 영원히 만족을 주지 못해요.
돈 있어봐요. 권력 만족하지 못해요. 명예 만족하지 못해요. 돈, 여러분 돈 가지고 만족이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더 만족하려고 권력, 명예, 그리고 마약, 그리고 여자, 술, 그게 결국 주느냐,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중독에 걸려서 결국은 다 죽게 돼요. 주여, 내가 그 고백이 어디에 나오냐? 시편 39편 7절에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때 아멘 해야 돼요.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만족감이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만이 만족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진리를 찾아야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다른 데 시선을 맞춰서 교회 부흥하는데, 그리고 막 교회 키우는데, 교회 짓는데, 이런 데 자꾸 초점을 맞추면요 문제가 옵니다. 영원한 만족이 안 와요. 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얼마나 멋진 고백이에요. 이게 열매예요. 열매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열매가 있으면 그대로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에 나오잖아요. 모든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에 족하게 된다.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말에 열매가 맺혀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한 것들이 열매가 맺어지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국 불평의 열매가 나와서 불평의 열매가 맺어지고 그 불평의 열매를 먹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엑소더스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원망, 불평, 죽고 싶다. 여러분 그대로 죽었어요. 한 사람도 살지 못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어떤 그 마음에 무엇이 쌓이느냐. 이 악한 사람은 악이 쌓일 것이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찌하여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선한 사람은 선을 쌓고 선을 말하게 되어 있고, 악한 사람은 악을 쌓고 악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딸렸다. 혀의 권세를 줬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입술을 쓰기 좋아하는 자는 반드시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랬죠. 그래서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 그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 열매예요. 고맙습니다. 그것도 열매예요. 사랑합니다. 그것도 열매예요. 열매를 먹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겠어요. 우리 하고 보면서 감사합니다. 네. 네.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열매. 그러니까 어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에 의해서 앞으로의 생애의 모든 것들이 그 생과 사의 모든 결정이 이루어진다. 입에서 나오는 것. 근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속에 어떤 것을 쌓느냐, 어떤 정보를 입력하느냐,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진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의 입에서는요, 진리가 나와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회자가 되면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 세상 거 있었던 거 끊어버려야 돼요. 다 끊어버리고 언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안 변해요. 나 같은 사람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내가 변하려면 진리가 이 마음속에 쌓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말하면 그 말에 의해 행동도 제어할 수 있어요.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진리가 있다면 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리가 있어야 변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시편 23편은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이 다윗은 이기의 순간이 많이 있었어요. 쫓겨다녔어요. 죽을 위기가 많았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언덕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냈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은 내용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분과의 관계가 이런 관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다. 그리고 그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게 열매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하면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만들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이 악한 것들은 뭐든지 보는 거 부족하게 보기, 뭐든지 못마땅하게 보는 거예요. 저 인간만 보면 꼴 보기 싫어 죽겠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네. 또 여기에 보세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시편 8편 1절에 보면요,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보세요. 제가 한번 설명했는지 모르겠네요. TV에 보면 LG에서 만든 건지 삼성에서 만든 건지 알 수 있어요. 전 세계 1위예요. 1, 2위를 다투는 그 그룹이에요. 기업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TV를 보고 어떻게 알아요? TV에 브랜드가 써 있어요. 삼성이라고. 이야, 삼성 대단하구나. 미국에 갔더니요, LG 거 삼성밖에 없어요. 중국 거하고. 근데 한국 제품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미국 사람들 보니까. 그러니까 큰 매장에 가면요, LG, 삼성이 제일 많이 들어있어요. TV, 냉장고, 뭐 이런 가전제품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니까 LG, 삼성 익숙한 거잖아요. 그 너무 반가운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생명체 속에는 그 브랜드 이름을 넣어놨어요. 브랜드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뭐 여호와 이름이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다. 이거 뭐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안 보이죠? LG에서 나온 거예요. LG. 그러니까 LG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봐도, 야,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시구나. 누가 만들어? 이 꽃을 봐도, 야, 온 땅에 어찌 그리 주의 이름이 아름다운지요. 꽃을 봐도 이름이 새겨져 있어. 하나님 만들었다고. 근데 이 눈이 안 열린 사람은 이 TV만 보이지 TV를 만든 LG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 중국 놈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 중국 놈이라 그래서 이상한데, 저 LG가 만들었구나. 근데 우리는 미국에 가도 누가 만들었는가를 봐요. TV를 보는 게 아니고 TV를 보고 LG가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막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구나. 이야, 얼굴 쳐다보시고,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어린아이를 봐도, 네,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거죠. 꽃을 보니까, 하나님 만든 거구나. 우리 손자, 손녀를 보니까 하나님 만든 거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눈이 열리면. 하나하나로 보세요. 이 꽃 알을. 여러분을 봐도. 사람을 누가 만들어요?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그걸 만드신 그분이 브랜드가 쓰여 있는 거예요. 그걸 눈을 열고 봤다는 거예요.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또 그리고 84편. 이거는요, 너무 귀한 고백이라 시편 8편 1절 9절에도 나와요. 같은 본문에 두 번이나 똑같이 반복해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84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여러분, 이 마귀는요, 이 눈에 안경을 써서요, 제대로 못 보게 합니다. 귀에 그 이상한 걸 집어넣어 가지고 곧 똑바로 들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냥 속에서 뒤집어지게 들리는 거야. 그게 들리면요, 속이 뒤집어져. 저 인간의 말만 들으면요, 경기가 나. 왜냐, 이게 잘 클리어가 돼야 돼요. 이 안에 들어오는 거를 걸러내야 돼요. 안 좋은 거는 다 끊어내 버려야 돼요. 그 안 좋은 소리 들어보세요. 다리가 떨리고 잠이 안 오고 그냥 그놈의 자식 그냥 두고 봐라. 아니, 이게 꼭 하는 짓거리마다 감사하기는커녕 꼭 꼴 보기 싫은 그 행동만 다 하고 자빠졌어.
그래가지고 보기도 싫어. 소리 듣기도 싫어. 그게 뭐냐? 걸러서 들어야 돼요. 네. 나도 고지고대로 들어가지고 뒤집어질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못 걸러겠더라고요. 가까이 있는 소리는요, 확성기로 들려요. 부산에 있는 사람이 요구하면 그냥 참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조금 안 좋은 소리 하면 그냥 걸러서 들으면 되는데, 그게요, 막 보태서 그냥 조선시대 서운한 것까지 다 보태서 들리니까 속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야. 결혼을 내가 왜 한 거야, 이거? 내가 안 하고 그냥 더 멋진 사람하고 그때 나 좋아했던 사람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도망가 버려. 집을 나가버려야 되겠다. 아무리 해도 회개? 우리 학우들이 가르쳐주는 회개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거래요? 괜히 그쪽 얘기했네. 그래, 그게 걸러서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떤 소리도 내 상처가 많은 사람은 그 별거 아니게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 플러스 시켜서 해석하거든요. 그 해석을 잘해야 되거든요. 성경도 해석을 잘해야 돼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멋져요. 부족함이 없는 복이 우리 학우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건 고백이잖아요. 입술의 열매예요. 부족함이 없어 나는. 그래서 이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고백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응답한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반응한 거예요. 표현한 거예요. 시인한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천사들 앞에서도 아버지 앞에서도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부인하면 부인 안 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시인한 거예요. 시인한 것이 시라고 하는 장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반응한 거예요. 반응은 말 찬양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다 그걸 붙이는 건 내 자유대로 붙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부족하게 하는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도 부족함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돈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고 하니까 맨날 없다고 칙칙 짜고. 50억 가진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은 나를 만나면요 밥 절대 안 삽니다. 화장실에 가가지고 안 나와요. 그리고 구두끈 내니라고 아예 일어나질 않아요. 그럼 내가 내는 거야.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보상을 해줘가지고 여기저기서. 그리고 그 책값도 내지도 않아요. 책 한 권 남아있는 것도 가져가 봐가지고 없어졌어요. 그 다시 만들어야 돼. 그 원본인데 그렇게 짜게 사냐. 그렇게 사람들이 없어 주위에.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써보세요. 배려해보세요. 자꾸 주위에 사람들이 따라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줘라. 그리하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리라. 우리 학우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항상 여기는 다른 학교 가면은 먹을 거 다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는 먹을 거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점수 50점 따고 들어. 그러니까 강의가 잘 돼. 그럼 뭘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은 강의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놀케이크도 먹고 딸기도 먹고 그 배가 부르니까 힘이 나잖아요. 힘이 없어요. 먼저는 힘이 없어서 강의를 못 했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내가 안 먹었거든. 오늘은 내가 먹으니까 힘이 나는 거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 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을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걸 만족해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분임을 알아냈어요. 시편 기자가 많이 여러 그 말씀을 통해서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보면요.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다 우리가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네. 그래서 만족해야 되는 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것보다도 중요해요. 만족한 사람은요, 기쁘거든요. 감사가 차고 넘치고 뭐든지 봐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우들을 봐도 만족하고, 그리고 남편을 봐도 만족하고, 지지지대로 못난 저 인간 만나가지고 재수 없어가지고, 그게 만족이 없는 거거든요. 원망, 불평,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하면요, 뭐든지 만족한 거야. 사람을 봐도 만족하고, 학교를 가도 만족하고, 집을 가도 만족하고, 그냥, 그제는 화장실 뭐 돌리지도 못한다더만. 근데 화장실 큰 화장실 그것도 만족하고. 근데, 제 소원이 화장실 방 안에 있는 화장실을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었거든요. 화장실 밖에서 있는 화장실만, 오랫동안 그런 데서 살았거든요. 연단 받으니까. 그리고 막 공동 화장실. 그런 데서 목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양변기도 아니고 수세식. 사람들이야. 술집에 있는 사람들이 쓰니까 얼마나 더러워. 그냥. 조준도 잘 해야 되는데, 조준을 안 해가지고 막 전국에 그런 데서 살았어요. 그런 데서 목욕하고 살고. 힘들게. 근데, 방 안에 화장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물을 써도 감사하고, 그냥 뭐든지 감사한 거예요. 가장 감사한 건 물 때문에 많이 감사했죠. 물. 날마다 세수할 때. 그리고 내가 물이 없으면 세수 못 하잖아요. 날마다 샤워를 해야 되는데 머리 감을 때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머리 감을 때도 세제를 많이 안 씁니다. 왜? 하나님께서 만드신 또 물, 환경이 오염될까 봐 조금씩 써요. 비누도 마찬가지 조금씩 씁니다. 다 뭐든지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들은 전략을 하고 물 하나 쓰는데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그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게 내가 감사하고 싶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감사한다 생각하면 그것도 교만할 수 있는데 감사마저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구나. 모든 만족한 거. 그래서 하나님은 뭘 좋아하느냐? 감사를 좋아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이 뭐예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고백을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기도라고 해보세요. 나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기도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 곡을 붙여서 노래하는 거죠. 그 노래하니까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니까 춤이 나오는 거예요. 춤도 춰야 돼요. 그 다 감사한 거죠. 잠언서 18장 20절에 나온 거 아까 제가 여러분 설명드렸죠.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하여 배가 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에서 어떤 열매가 나오느냐에 따라 만족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입에서 뭐가 나오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바꿔 말하면 만족하다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나를 지지해주는 남편이 만족한 거예요. 그 사람 행복한 거거든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행복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불평, 원망, 일이 제대로 안 되느냐? 이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 말씀만 계속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환경이 완전히 바뀌어요. 이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들음이 되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자체가 내 생명화 되어질 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뭐냐?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낸 시편 기자가 시라고 하는 장르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 말씀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오면요, 부족함이 없는 복이 오고야 많은 거예요. 그 나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 담대한 거죠. 부족해 보세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기죽어서 말 못해요.
아무리 스펙 뒤집어 쓴다 할지라도 만족이 있겠어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배워도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진리를 배우는 거 이외에는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학교를 우리도 엄청 많이 다녔어요. 막 이것도 다니고 저것도 다니고 막 상담학도 다니고 정치학도 다니고 뭐 경영학도 다니고 막 다 학위를 아무리 해도 거기에요. 제가 학위만 경영학, 복지행정학, 복지학, 평생교육학 학위만 4개예요, 4개. 네? 그렇게 있어도 거기 학위가 뭐 밥 먹여주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아는 거, 진리를 아는 거 이외에 더 기쁜 건 없어요. 공부하는데 스트레스 엄청 받았어요. 그거 아무리 머리에 집어넣으려고 해도 뭐 무역학, 뭐 그거 어떻게 그 무역, 재무, 회계 엄청 머리 아파요. 근데 그거 공부를 하긴 하는데 그때만 뭐 아는 것 같아도 몰라요. 잘 다 잃어버리고. 그게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과정이에요, 과정. 그러니까 이 진리를 아는 거 이에 만족감이 있는 게 없어요. 부족함이 없는 복을 받는 유일한 비결은 오늘 23편 여러분의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보는 관점, 시편을 보는 관점, 아무리 신학을 많이 공부한다 할지라도 이런 오늘 여러분들의 것이 된다면요, 생명이 있는 거고 능력이 있는 거고 환경이 완전 변화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에게. 다윗은 기록했죠? 기록했다면 그것이 내 눈에 보여지고 내 마음에 생명으로 다가오면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네?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고야만 하는 거예요. 그럼 예언으로 이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럼 예언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신답니다. 이게 예언이에요. 바꿔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예언을 안 하는 거예요? 날라랄랄랄라 하다가 동쪽으로 가란다, 서쪽으로 가란다, 냉장고 하나 사란다. 그게 무슨 예언이냐? 그게 그 마음에서 나는 거지. 마음에서 나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36,500가지의 예언이 여기에 들어있는데 말씀을 가지고 예언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적인 인간의 마음에서 난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인간의 계명이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움직여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도록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돈이 없어서 이제 죽겠다.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족해 하신답니다. 왜 예언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 하나님이 그래요. 어디에서? 성경에. 예?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금 낼까봐 이 성경의 예언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 아들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한답니다. 하나님께서 난리 납니다. 그렇게 한번 예언해 보세요. 사람들 다 좋아해요. 아유, 우리 학우들 진짜 예언가구나. 그래서 머리 디미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올 거 아니야. 계속 기도해 주는 거야. 그 사람 가고 나면 당신의 아들도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한답니다.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변함이 없대잖아요. 내일 예언을 해도 변함이 없는 거야. 날마다 한 가지만 가지고 예언을 해줘보세요. 세계 사람들이 몰려올 거 아니야. 예? 예언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교수는 나밖에 없어요.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난 예언 많이 해줘요. 당신 아들 하나님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나게 한답니다. 그러면요,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좋아요. 말씀을 가지고 예언해. 말씀을 머릿속에 넣으니까 예언할 게 탁 떠올라요.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다 떠올라요.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이 예언된 말씀, 32,500가지 예언된 말씀이 오늘 살아서 역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당신 부족함 없게 하신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답니다. 오늘 이 말씀만 가져도 예언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예언해 주니까 사람들 다 만난 사람, 사업이 부도나요. 돈이 없어요. 누구 때문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다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6절. 아까 독사의 자식들아 나왔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어요. 악한 사람은 이 악을 쌓기 때문에 선한 말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그 이르노니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간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한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가 한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요. 신문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입에서 나온 말은 하나님의 그 녹음기에 그대로 레코딩돼서 마지막 날에 신문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생명을 쌓고 생명을 말하면 그 생명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 들린 대로 한다는 게 들린 대로. 민수기 14장 26절에서 28절에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네, 들린 대로.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원망한 것을 하나님은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불 속에서 원망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저 이불 속에서 그 사기친 목사들 욕 많이 했거든, 내가.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불에는 내가 없냐? 이불 속에는. 그래, 목사가 거룩하게 보여야지 사람들이 있는데 욕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입을 뒤집어서 욕했지. 아무도 안 들리는데. 지금은 욕 안 해요. 그전 얘기야.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시행하리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사람에게 말한 거예요. 우리가 삶의 그 여정을 통해서 말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일어섬을 아시며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그 원어로 직역을 하면요, 말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아시나이다야. 내 혀로 말하지 아니한 것도 다 안 되는 거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동촉하시고 주의 손이 나를 안수하셨나이다. 시트 두었다라는 게 하나님은 내 머리에 안수하신다. 그러면 안수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머리에 안수하시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 내가 말씀을 전한다면 치유의 집회를 한다라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현재형으로 ing 현재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역사할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불을 받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안수하시는 분이구나. 왜? 위로해 주시려고, 치료하시려고, 사람으로부터 위로받고 인정받으려고 했던 거 하나님이 내 머리에 안수하시는구나. 나도 막 인정받고자 하고, 나 좀 인정해줘, 나 좀 사랑해줘. 그냥 그 사랑의 통 가지고 사랑해달라고 하고, 그러면 사랑은 주기는 그냥 발로 차버리고 그리고 뒤집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여러분이 앞으로 목회하다 보면요, 남편이 영원히 위로해 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애로울 때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온전합니다. 시편 119편에 나와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위로가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와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가 넘치게 하다
고통받는 자들, 고난당한 자들을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위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위로할 수 있어요. 인간의 위로를 받고 사람을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은사자들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위로해 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 날마다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요, 시험이 얼마나 많이 오는 줄 알아요. 능력 있고, 기도 많이 하고, 은사 있고, 말씀 많이 보고, 좀 가르치고, 뭐가 떴다 봤다 하면은요, 마귀가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시험 들어서 자꾸 넘어지게 해요. 마음을 자꾸 뒤집어요. 근데 그것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사람과 싸우지 말고 이 마귀와 싸워야 돼요. 자꾸. 그래서 나는 막 사람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온 동네 사람이 다 우리 집에 와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렇게 한번 싸우면요, 동네가 뒤집어지게 싸워버려. 근데 그 귀신들이 그렇게 싸우게 해. 그 목사가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놀아나는 거죠. 마귀는요, 똑똑한 지식을 사용해서 너 그것 봐라. 나 생각이 더 싸우게 고단수의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더 싸우게 합니다. 들이받아요. 어떤 생각? 나를 미워해? 사랑하기는 그냥 쪽박을 깨고 있어? 한번 오늘 저녁에 한번 싸워보자. 그래서 자꾸 싸우게 하고 벼르게 만들고 집어던지게 만들고 난리 나게 만드는 거예요. 싸움 얘기해서 그런데 지금 안 싸워요? 한 명 그러네. 지금도 싸우는가 보다. 우리는 축복을 명받은 사람이라 축복을 돌이키면 안 돼요. 민수기 23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돈 때문에? 그 기분 나쁘니까? 그리고 꼴 보기 싫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명령하는 권세를 줬어요. 그 남을 저주해서도 안 돼요. 축복을 명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도다. 이게 발람 선지자가 고백한 거예요.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발람 선지자에게 너네 백성 한 번만 저주하면 너의 앞길을 부장해 주겠다.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렸잖아요. 가다가 그 나귀 타고 가다가 다쳤잖아요. 나귀가 몸을 피하는 바람에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을. 그런데 눈이 열리지 않은 이 발람은요, 나귀를 막 때려요. 야, 해가지고 그때 욕은 안 나와 있는데. 그래 나귀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으면 당신 죽었을 거예요. 당신 죽었어. 나귀는 눈이 열렸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눈이 안 열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짐승의 눈도 열어서 사용해요. 짐승 무시하면 안 돼요. 나귀보다 못한 발람 선지자예요. 근데 그걸 알고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나중에 이 고백을 해요. 나는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얼마나 멋져요. 청와대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청와대 딱 나오면 청와대 보고 침 뱉고 욕해요. 목사님들이.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눈도다. 야고보서 3장에 나와요.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축복하려면 끝까지 축복하는 거예요. 잘 돼야죠. 무지한 인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알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도해야죠.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다 하나님이 알아서 다 통치해가고, 또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마음을 넣어서 강팍하게 만들고, 교회가 깨닫게 하려면 사람을 통해서 막 그 핍박도 하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그쪽으로 가면 시간이 없어서 12시 10분 됐네 벌써. 자, 넘어갑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한다는 거예요. 의에 이른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서. 얼마나 간단해요. 근데 안 믿는 거야. 목사들이 왜 망하느냐? 안 믿어서 망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글세 내기도 힘들어. 개척교회 너무나 힘들어. 전도도 안 돼. 개척교회 사람들 한 명 왔다가 몇 개월 있다가 또 큰 교회로 가버려. 맨 입에 나는 소리가 가버려. 안 돼. 못 내. 그래 누가 축복을 하겠어요. 열매가 이미 마음이 황폐되어져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열매가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면 생명이 나와야 돼요. 봐요. 말씀은요.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이 교회로 오느니라.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우리 국제총회 신학교로 오느니라.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볼 때는 몇 명 안 되는데 그래도 오고 있다는 거야 말씀은. 그러면 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몇 명이 안 돼도 하나님이 온다고 했으니까 내가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매일 없어. 몇 명밖에 안 돼. 얼마 안 돼. 마지막 때 신학교 학생들이 줄어들 거야. 여자밖에 없어. 그러니까 남자가 없는 거지. 여자밖에 없다고 하니까. 이제 남자도 많이 올 거야.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인천국제총회신학교로 오고 있구나. 오고 있다고 믿으니까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 학교가 왜 이렇게 많이 온 줄 알아요? 여러분이 왜 온 줄 알아요? 내가 오고 있구나 하도 했더니 자꾸 온 거야. 네. 오고 있구나. 그래 자꾸 오는 거예요. 학교도 대학원생도 우리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오고 있구나 하니까 오는 거야. 근데 그 학교에 보면 그 주임 교수들이요. 이제 회의를 해. 교수회의를 해. 그 총장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 학교 잘 돼요? 학생들 많이 모집돼. 안 돼요. 안 돼요. 이거 되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는 잘 되는데요? 그러면 눈이 보통 다 사람들 저에게 주시를 해요. 다 안 된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눈을 들어 비둘기처럼 구름처럼 날아오는 자가 누구냐? 날아온대. 우리 학교로 날아올 것을 믿는 거예요. 비둘기처럼 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처럼 올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 신념에 근거한 믿음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적극적 사고방식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져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아구들도 한번 마음 먹으면 변하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와야. 아셨죠? 말씀을 가져야죠.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믿는 거죠. 개척교회 요새 개척교회 안 돼.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네?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데 누가 되게 해주겠어요? 나도 안 해주지. 될 것을 믿어야 되지. 뭐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러기는. 안 되기는 뭐가 안 되냐? 안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랬잖아.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서서 나를 도와주셔서 네 믿은 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야, 내가 할 것을 믿냐? 주여 볼 것을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근데 믿음대로 되라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냐 없냐? 망하는 건요,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할 때까지, 정년 퇴직하기 전까지, 아니면 끝까지 하면 돼요. 나는 끝까지 뭐 할 거니까. 죽어도 할 거니까. 누가 뭐래도 할 거니까. 힘이 있는 한 할 거니까. 계속 해보세요. 뭐를 해도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계획도 이제 만족하게 될 거예요. 돈도 만족하고 사람도 만족하고. 네.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빛을 발하라. 앉아있는 사람은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빛이 내게 이르렀고 내 영광이 내 이에 호위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아들들은 뭐 안 귀여우고 딸들은 막 내 아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 귀여우리라.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물질도 오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안 보여. 안 보여도 온다. 구름 하나밖에 없어. 비 올 줄 믿어. 그러니까 비가 오잖아요. 제가요 말씀을 증거했더니 개척교회 그만두려고 했던 사람도 나를 붙들고 울더라고요. 그 목회자 세미나에 지금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그러지, 내가 이 상황이라도 코로나 아니었으면 많이 갔었을 텐데 못 가고 있어요. 목회자 세미나도 메인 스피커로 저를 부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목사님이. 제가 어떤 메시지를 보냈느냐, 말씀을 전했어요. 인간의 사적인 거, 인간의 철학, 목회 철학 다 끊어버렸어요. 제가 인간의 사상이나 철학이나 목회 철학 가지고 했으면요 추종자들을 많이 모았을 거예요. 나를 따르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 앞에 유명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가능성이 100%예요.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그러잖아요. 사람한테 무명하지만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요. 내가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살고, 예? 근심하는 자 같으나 보라 내가 기뻐하고, 내가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만족이에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려 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져온 거예요. 만족하거든요. 만족했어요. 기뻤어요. 감사해요. 사도 바울 보세요. 만족한 열매가 나와요. 내가 너희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내가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고, 한 가지 염려하는 건데 너희를 염려하는 것이라. 잠 못 이루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도 기쁜 거야. 너무너무 기뻐요.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이게 열매거든요. 없어도 기뻐. 기뻐해 보세요. 기쁜 일들이 오게 돼 있어요. 꼴 보기 싫은 인간 쳐다보지 말아요. 그거 보고 자꾸 꼴 보기 싫다고 얘기할 것도 없어요. 꼴 보기 싫게 내버려 둬요. 그러다 알아서 하겠지. 내가 기뻐해야 돼요. 내가 감사해야 돼요. 내가 기쁜 사람으로, 감사한 사람으로, 만족한 사람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만족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만족하지 못한 귀신들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족한 사람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다. 오늘 첫 구절을 여러분 적용했다면 다음 구절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표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뭘 봐도 아름다워요. 무엇을 봐도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장막이 시편 84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모든 게 사랑스러운 거예요. 학교 와도 사랑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야기 안 했나요? 대학원에 학우가, 제가 좀 일찍 가는 편인데 강의하러 와가지고 한 명이 일찍 왔어요. 책상을 다 닦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1시간 일찍 온대요. 근데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 청소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명 한 명. 그래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 학우 때문에. 이야, 저렇게 일찍 와서 이 사명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이름 불러서 기도하는구나. 그 감동을 받았죠. 나도 우리 성도들도요, 속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묶어가지고 기도를 해버렸죠. 그냥 둘둘이 묶어가지고 개별적으로 기도 안 하고 묶어서 교수들도 묶고 학우들도 묶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묶고
그 얼마 안 돼. 기도도 뭐 스토리도 없어. 다 묶어버리니까. 묶어서 기도하는데 뭐 금방 하잖아. 우리 성도들을 묶어가지고 기도해버리고. 그래서 그 하구를 보고 하구의 소리를 듣고 나도 풀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출석부를 카피해가지고 강례당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루는 잘 안 되더라고요. 묶어서 기도했던 사람이 풀어서 기도하려니까 기도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또 기도가 유별나게 오래 해요. 강례당에서 쭈그리고 기도하면 무릎도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 몰래 이렇게 들여다봐 여기 기도하다가 눈 마주쳤네 또 앞에. 왜 눈 뜨고 기도하냐고 원사님. 가지를 않는 거야. 또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뒤에 집사님하고 마주쳤네. 가야 갈 거 아니야 내가. 목사가 좀 일찍 가보세요. 또 말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일찍 간다고. 그래서 자꾸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를 오래 하냐. 빨리빨리 가지. 그냥 와가지고 자빠져 앉아가지고 가지도 않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배는 고프고 기도는 다 떨어졌고 기도할 것도 없는데 그것도 습관 자꾸 하다 보니까 오래되는 거야. 한 명 한 명 기도하니까 그 하구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마음에 성도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왜 이렇게 배도 고픈데 가지도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냐. 꼴 보기 싫어 죽겠는데 기도 많이 하니까 그 사람의 마음도 알아지는 거야. 저 목사님 따라서 끝까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건 안 해도 되는데 그 마음이 알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고 가면서도 기도하고 학교에서 강의 끝나고 오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눈물이 나오고 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구나. 얼굴 쳐다보시고 풀어서 하자. 네. 내가 묶어서 했거든. 묶어서. 속 보일까 봐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뭐 속 보여야지 뭐. 네? 근데 풀어서 하니까 은혜가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읽어지게 되고 내가 뭘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뭐 잘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권사님. 그것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막 큰소리 치고 왜? 내가 잘났으니까. 그래서 기도하고 한 명 한 명 풀어서 기도하니까 권사님의 마음이 알아지는 거예요. 경험되어지고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이겨내기 힘들면 저랬을까? 그래서 자꾸 이해가 되고 기도를 해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있는데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못 해주고 화장실에 가가지고 울었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래서 그의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느껴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시고 눈물을 많이 흘려서 기도하니까 돈도 주시고 그 돈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돈도 많이 생길 거예요. 2021년 안에. 돈 누구 주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예? 뭘 섬기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사람 때문에 아픔 때문에 돈 때문에 힘들었지만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의 것이 된다면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할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생명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시인을 하는 거죠. 내가 시인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어디 가가지고 없다. 그리고 안 된다. 힘들다. 아예 안 합니다. 죽어도 안 합니다. 왜냐? 부족함이 없다라고 했는데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부족함이 없. 나는 부족함이. 당신의 집에 부족함이 없는 복이 임한답니다. 예언해주고 다녀. 다 목사님들한테도 축복하고 목사님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야 돼. 부족함이 없는 복을 2021년 안에 주신답니다. 너무 좋아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요, 내가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한 거야.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내 입을 통하여 나오는 거예요. 아멘. 복된 입술 되어지기 바랍니다. 능력의 입술 되어지기 바랍니다. 아멘. 그 밑에 구절은 여러분 제가 강의 안 해도 알겠죠? 한 구절 하면 어떻게 뭐라고 그랬죠? 다 알아먹었다고 그랬나요? 네, 다 알아먹죠? 구절 잘 읽어보세요. 6절까지. 여러분의 것으로 고백하면 여러분의 것이 돼요. 이걸 페리트라고 그래요.
약속한 거예요. 그 다윗의 마음속에 살아 역사했던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되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규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극적인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족하지 못해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기쁜 소식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예언으로 바꿔서 선포해요. 바꿔서 선포해 보세요. 그대로 됩니다. 말씀대로 돼요. 믿은 대로 돼요. 신한대로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응답하고 고백하고 반응하고 표현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시인할 때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따라해 봅니다, 여러분.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구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만족한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만족이 우리 하구들의 것이 되게 하시고 아파하고 고통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만족하게 하는 복을 나누어주는 우리 하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천국제총회신학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사람들이 모여 오고 있구나.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오고 있구나.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구들을 세계 민족이 뛰어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하구 형통하게 하시고 사람 때문에 물질 때문에 아픔 때문에 힘든 하구들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풀려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열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바다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겠습니다. 사랑을